요엘서 2장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28절에서 29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이상을 본다라고 일러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내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이 성에 이 영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의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받도록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을 누구든지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 자체가 안 됩니까?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를 놓고 한참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항상 기도를 선행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이 숨겨두고 있는 듯한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은 영 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마치 순복음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순복음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쨌든 이 성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받아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받으셔야, 늘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데 그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 물론 똑같은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만은 전달하는 과정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달리 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야 분별이 된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자꾸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 이를 거르칠 위험이 있죠. 또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거르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은 영으로나야 분별이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내용하고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충만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 예.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 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예.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쉽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면 효도가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효도가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발 너희들이 성령 내가 가면 보내줄 보혜사 영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 떠나봐야 말짱 헛일이니까.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태도. 그 태도가 크게 4가지 명령형으로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태도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4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에베소 5장 18절 너무도 많이 들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부분도 제 설교를 들은 분들 여러 차례 들었을 줄 압니다만은 왜 성령 받는 것을 술과 비유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성령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나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 된다. 우리가 성령에 취할 때에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술 마셔보신 분들, 술에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똑바로 못 가. 내가 바로 간다. 저희 아버지가 잘 그랬거든요. 나라 바로 간다. 가는데 몇 번 못 가요. 다른 길로 가요. 왜? 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알코올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나도 이 길로 간다라고 가는데 가는 길이 딴 길로 가고 있어. 성령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갈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저희 아버님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평소에는 말이 없었어요. 전혀 저희들한테도 터치를 별로 안 했어요. 술이 들어가면 그 술 다 깰 때까지 안 주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용기가 생겨요. 이상하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갈 때 반드시 성령님을 덧입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기, 아이고 내가 저런 분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처음에 용기가 없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용기가 생겨. 예, 용기가 생겨. 그래서 가서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대단하다. 예, 저분 앞에서 내가 말을 한 번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지?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살도록 생활하도록 그렇게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면 돼요. 예, 성령 받도록. 그런데요,
성령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를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끔 술 마시는 사람들 자기들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 있습니까?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취한다는 것은 낫드링크입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낫드링크입니다. 취하지만 비틀거리만 거리지만 않으면 된다. 아닙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낫드링크 마시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술 취한 삶을 다른 것으로 비하면서 남에게 토색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탐남하는 것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술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많이 도취되어 있을 때에 술 취함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나친 욕구, 욕망 거기에 젖어 사는 삶을 살 때에 술 취했다라고 술에 취함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술, 알코올에도 취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영적으로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취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얻는 것이 유익이 많이 있는데 담대해집니다.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한 번 충만이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세상에 있는 육적인 삶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자꾸 쏟아붓게 만들어요.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자꾸 와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겨냈어요. 극복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어느 순간에 내 곁을 멀어질 때에는 내가 그 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도. 네.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에 적극적입니다. 맡은 일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도 활짝 피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다른 사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친구든지 집안 식구들 만났을 때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노?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예. 얼굴이 왜 이래 짜부러졌노?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쥐어짠 행주처럼 되면 안 돼요. 예.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아침 못 먹은 시어머니 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하여튼 성령이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인상, 얼굴이 밝아야 돼요. 예.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우선 기쁘잖아요.
기쁨이 있는데 얼굴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 얼굴에 벌써 보여. 예.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그게 나타나는 게 얼굴이잖아요. 표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뭐 걱정이 있나, 걱정거리 있나, 근심거리 있나,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얼굴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아까 이런 말을 잘 하게 된다 그러죠. 술에 취하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빨리 성령 충만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어느 순간에 나와 멀어지는 관계, 나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짧아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에 순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일러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따라가 쫓아입니다.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역으로 육체의 욕심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부 내 뜻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충만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을 갈 때도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걷고 있느냐, 걱정 근심된 마음으로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쁜 마음으로 걷으면은 먼 거리도 짧게 느껴지는데요,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걱정이 많고 근심된 모습으로 걸으면 어때요? 아직도 요것밖에 안 되나? 못 왔나? 짧은 거리인데도 더 길게 멀게 느껴진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은 길고 한숨 쉬고 이렇게 해도 나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거기 기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 모든 봉사하는 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짧게 느껴져요. 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것이 중요하냐?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단어 뜻이 한문을 모르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색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왜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대.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어영비영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9가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잘 들어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일은 하나님과 반대된다.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육신적인 삶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래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불효지요. 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효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효성스럽게 하려고 하면 성령님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뭐 전체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죄 짓는 일이겠죠. 죄 짓는 에베소서 4장 30절 내용에 보면 방탕한 생활이라든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거짓된 삶, 분을 내는 것, 죄를 짓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을 슬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30절 바로 앞에 내용의 말씀인데요. 방탕한 생활,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는 것, 거짓된 삶, 분을 내어서 죄를 짓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은 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언어도 선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돼요. 입에서 나온다고 아무 말이나, 어떤 분 강당에서 뭐 욕도 막 잘도 하고 하던데,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요. 우리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6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구원시켜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버릴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결국 성령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일러주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쳐줬는데 다른 길로 가면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근심하신대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면 사람이야 말할 거 없죠. 그런데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근심해도 우린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할렐루야. 이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있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있어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남 비판하고 하는 것 좋아하면 안 돼요.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좋아해주고 해야 되지, 모이기만 하면 남을 들어와서 비판하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거나 회개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소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됩니다. 계속 근심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다 보면 결국은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 영이 없어지겠습니까? 내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생각부터 모든 행동, 삶까지 지배하시던 그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귀신 따라가겠죠. 마귀 따라가겠죠. 그렇잖아요. 그 마귀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가겠죠. 천국 가는 길하고 영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겠죠. 사무엘상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예언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선지자냐? 네가 언제 선지자 됐냐?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을 막 줄줄 해보세요. 그럼 네 언제 목사 됐노? 언제 신학했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네 목사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노? 잘 아노? 예,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서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외형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준수했다. 빼어났다. 다른 그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큼 준수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쏟아붓지 아니하고 뭐하고, 예? 차고 넘치는 그릇은 괜찮지만은, 그런데 이 사울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허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결국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를,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다윗을 보고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할 때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기름 붓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이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감람류를 기름 부을 때에 세 직분이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물리적인 올리브유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가 안수기도 받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에 안수할 때에 단순히 거기에 손만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손으로 이제 안수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고 올리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었는데, 올리브유를 부었는데 뭐에 감동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 받았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다가 성령이 떠나면 결국 그 빈 공간에 누가 와요? 악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나가잖아요. 귀신이 나갈 때 소재된 곳에 가만히 그냥 두었더니만은 성령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그 자리에 두었더니만 그 다음에 몇 귀신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전보다 후회가 더 나빠졌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말씀. 예.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으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유지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면 따라가야 되고요.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열심으로 따라가면 계속적으로 충만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멀어지는 순간에, 죄 짓는 순간에 성령님이 떠납니다. 사울왕을 떠나고 그 떠난 성령이 결국 다윗에게 임하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받은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늘 주님 생각하고 하늘 보좌 생각하고 장차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땅의 것에 너무 골똘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이 앞서면 안 된다. 네.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당 이야기 좀 할게요. 무당의 종류가 3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세선 무당이 있습니다. 세선 무당. 그것은 부모가 무당이니까 자연적으로 무당. 학선 무당이 있습니다.
배워서 무당이 되는 경우. 예. 어디 철학관 같은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당이 강신무당입니다. 직접적으로 신이 내려와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강신무당. 신자 종류도, 신자의 유형도 저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습신앙. 왜?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끌려다니가 계속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신자가 되어 있어. 그런데 아직 체험이 없어. 엄마 신앙하고 아빠 신앙하고 달라. 이 세습신앙. 그 다음에 학습신앙이 있습니다. 와서 배웠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 많이 알아. 그런데 아직 신이 안 임했어. 성령이 임하지를 못해. 안타깝게. 알기는 잘 알아. 비판을 잘해. 왜? 아니까. 비판이 있어. 그런데 강신 신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신자. 그러면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셔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 예. 누가 뭐래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작가 이어령 씨는 다 잘 아시죠? 그의 아들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산하를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이, 옛날에는 수염을 많이 길렀잖아요. 이렇게 길게 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동네 꼬마가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 수염, 긴 수염, 잠을 잘 때에 이불 속에 넣어서 잡니까? 밖에서 빼서 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자보고 다시 대답해 줄게. 그러고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수염이 정말 잘 때에 이불 밖에 나와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데 밖에 내가 보니까 왠지 설렁해. 에? 그러니까 또 이불 속에 집어넣어 봤어. 집어넣으니까 답답해. 그러다가 밤을 새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이튿날 이 개구장이를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글쎄 내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이불 속에 넣어서 잤는지 겉에서 빼서 잤는지는 내가 모르겠더라. 그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무쪼록 우리 2024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내 스스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확신이 오시면 그 확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쨌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정말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